하이랜드 장로교회 교인들의 성도님들의 영적 수준을 한번 확인하는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건물을 유지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성도 간의 교제도 나눌 수 있으며, 돈이 있어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간식이라도 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사역자들의 사회비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는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돈이 너무 많으면 사명을 잃어버려서 목회에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가난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너무 가난하면 사역보다는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올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리고 이것이 많은 목회자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합니다. 목회자도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것 목회자의 자녀들도 먹고 싶어 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목회자 가족도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부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난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은 없다고 믿지만, 혹 목회자는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신다면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오늘부터 기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상하죠? 제가 그렇다고 제가 가난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정을 충당하고 사역자들의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골고루 경작할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 지파에게는 경작할 땅을 주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에 흩어져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이 땅을 경작하거나 가축을 키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 쏟고 모든 시간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19절에 보시면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풍성하게 되고 그래서 가축을 잡아먹고 곡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즐거워할 때 그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을 잊지 말고 그들과 그것을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이 소유한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았고 성도들이 가진 것을 나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과 사역자들의 이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현대에는 레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대의 사역자들이 이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즘 사역자들 중에는 교회의 형편상 파트타임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는 결코 건강한 사역의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시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공부를 함께 병행해야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어서 파트타임으로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언젠가는 풀타임, 파트타임 구분이 없이 모든 사역자들이 맡은 바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사례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좀 인색하신데요.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한 학교 졸업하려면 3년은 더 걸릴 거예요. 공부 좀 못하면 더 오래 갈 수도 있고요. 그 후에 하자는 건데 너무 인색하세요. 우리 교회가 파트타임, 풀타임의 구분이 없이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좀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이니까 마음껏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역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말하면 왠지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돈이 없어도 사역할 수 있다. 돈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만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돈이 없으면 사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성도들이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돈이 부족해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돈이 없어도 사역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의 일입니다.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 왕 때에 유대인을 미워했던 하만이라는 장군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유대인인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었는데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것을 간절하게 간청해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왕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녀가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왕후라고 해서 지금 여자들은 아주 편한 거예요. 아무 때나 안방 쑥쑥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왕후라고 하더라도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겁니다.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내민 귤을 잡으면 그러면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망설였던 것입니다. 그때 망설이고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더가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역을 하는 데에는 물질이 필요하고 성도들에게는 그 물질의 필요를 채워야 할 책임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역을 못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 필요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야 하는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달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그런 요구가 믿음이 연약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들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곧 너희에게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비량 선교사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자비량 선교사 혹은 요즘 말로 바이보케이셔널 미니스트리라 합니다. 이중 사명적 목회라고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결코 건강한 사역의 모델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생계 유지를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닌 다른 지역의 성도들, 특히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쓸 것을 채워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보내준 헌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필요를 채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 풍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다른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한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를 사랑했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역시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이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교회와 차이가 있었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곧 물질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차이라면 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평할 만한 일이라면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자 하나님은 다른 성도들과 다른 방법을 통하여 바울의 필요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성도들에게서 받은 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비하면 탈취한 수준이다. 그렇게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구함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보다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것인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나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며 그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주된 목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많은 후원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후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후원해라,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후원을 얻고자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후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가진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을 너희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내 자신이라도 내어주어야 한다면 내가 기꺼이 그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사랑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냐? 내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좀 사랑해달라. 그렇게 바울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그들의 후원을 바라면서 이 글을 쓰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주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비방하던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됨의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그의 사도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바울의 사도됨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사도됨의 증거는, 바울이 사도라는 그 증거는 사도로서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권한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사도로서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도됨의 증거는 수려한 외모와 훌륭한 운변술과 놀라운 능력과 유명인사들의 추천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이 사도됨의 증거가 아니라 사도의 참된 증거는
사도로서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쓰지 않는 것이 사도된 자의 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재물을 좋아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갈취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는 그 어떤 후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신 있게 내가 바울을 후원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16절에 보시면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헌금을 갈취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없자 겉으로는 아닐지라도 아마도 속임수로 뒤로 갈취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바울이 갈취한 것이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혹은 바울이 직접 갈취한 것은 아니지만 디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통하여 갈취했을 것이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너희의 것을 가르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혀 금전적으로 폐를 끼친 적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적 후원을 요구한다고 해도 이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님을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가 택하신 사도들의 기업이 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사도들을 후원할 책임을 주셨고,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후원을 받을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토록 열심을 다해 사역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후원을 요구할 권리가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것은 소가 먹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소를 위해서 한 이야기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소를 비유로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냐?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된 자로서 물질적 후원을 요구할 권리가 바울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잠시 있다 없어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며,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 바울의 사역을 생각한다면
육체를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을 요구할 권리가 바울에게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 권리들을 기꺼이 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후원을 받지 못하여서 차라리 굶어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에게 있는 사도로서의 권한을 쓰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사도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11장과 12장 앞부분에서 부득불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같이 되었지만 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거짓 교사들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평가하며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좀 어리석지만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사도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사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사도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 나를 비교하여서 내가 거짓 교사들보다 못한 자로 너희는 나를 비방하고 그렇게 나를 비난했다. 그렇지만 오늘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표현하면, 원어대로 다시 표현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세우신 사도라는 그 증거, 그 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였는데 모든 참음으로 곧 인내함으로 행한 것이 바울이 사도된 자의 표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이 사도로서의 표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목회하였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 바울의 인내함, 바울의 그 참음, 이것이 내가 사도된 것의 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얼마나 그만두고 싶었을까요? 고린도에 있는 것이 두렵고 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바울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을 사랑해 주었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비난을 그가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보수를 주지 않으니까, 물질적인 후원을 주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물질을 후원받았어야 됐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그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 그 다음날 떠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는 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고 목사가 되지 않았을 때라면 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떠날 거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그때 저였다면 그러한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한을 쓰지 않고 끝까지 쓰지 않고 내가 인내로서 너희 가운데서 사역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된 자의 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려한 외모나 훌륭한 운변술이나 놀라운 능력들이나 유명 인사들의 추천이 그가 사도된 자의 표가 아니라 어려움 중에서도 사도로서의 권한을 기꺼이 포기함과 인내함으로 봉사한 것이 사도된 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제 방에 가보시면 벽에 2개의 패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증명이고, 또 하나는 제가 하일랜드 교회 위임 목사가 되었다는 위임패, 2개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일랜드 장로교회 담임 목사라는 그 표는,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의 교회,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그 표는 그 위임패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사역의 그 자세,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또 목사로서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쓰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함으로 목회하는 것이 저의 목사님의 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계속해서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울이 사도된 것의 표는 그의 권한을 포기함과 인내함으로 봉사함에 그의 사도된 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것의 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일침을 받은 구원 얻은 성도라 하는 그 표는 우리의 이익보다는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된 것의 표는 우리에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사역하는 것이 사도된 자의 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은 성도입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도로서의 표가 나타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일꾼으로 택하셨다는 그 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자의 표는 우리의 이익보다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요, 사도된 자의 표는 우리에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사역하는 것이 사도된 자로서의 표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아서 우리 하일랜드 교회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얻은 성도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된 신실한 일꾼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